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쭉 이어가시는 것을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진행하면서 천사와 비교를 하여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말해진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하는 것이 성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하반절부터 해서 중반 이후로부터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사람이 되셨으며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놀라운 이름을 이제 힘입어서 우리가 형제라 부름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마귀로부터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유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데 그 도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안식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출애굽 1세대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듣고 믿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좀 좋은 곳에 살다가 덜 좋은 곳에 가서 살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넓은 평수에 살다가 좁은 평수에 가라 그래도 마음이 상하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는 승진이 되고 나는 승진이 안 될 뿐 아니라 내가 오히려 승진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면 그것 또한 견디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차를 타도 마찬가지죠. 작은 차 타기 시작해서 점점 좋은 차, 넓은 차로 가야지 넓은 차 먼저 맛보면 작은 차 타기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미 편한 거에 익숙해지고 좋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거나 우리 명예에 흠이 가면 그것마저도 사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누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든가 내가 그런 것 아닌데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이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막 욕하면 히히할 사람이 없습니다. 욕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난 욕먹어도 싼 자식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난 욕먹을 대상이고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나를 욕하지? 자기는 뭐가 얼마나 잘나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 일 때문에 욕먹으면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오해해서 나를 욕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도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가 좀 나쁜 곳에 가서 살라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들고 우리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셨구나. 사랑하시지.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오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재판당하실 때는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침뱉는 그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지라는 그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외치는 군중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여전히 유대교로 회유하고 돌아오라 그러며
기독교 진리에서 떠나라라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말해주는 이때에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인가? 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인내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고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순종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죠? 우리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안식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면 안 된다. 그 실패는 뭐냐? 2절 끝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들려진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들려진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으로 쭉 이어가는데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일을 안식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히브리 저자가 갑자기 따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남아있을 두 개 반지파에게 말씀하면서 이 15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지파가 저희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대신 너희의 처자가 여기 남아서 집을 짓고 장막을 지어도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는 너희들이 같이 해줘라. 그리고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같이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땅을 정복한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미 그 민수기 신명기 다 앞에서 이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를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세대들이 모세하고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여기 있던 왕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먼저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왕들이 이스라엘을 덮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세 때예요. 그래서 여기 땅에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저희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살며 밑에 르우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차지한 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가 안식한 것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여기 들어가서 안식하여 안식에 이르도록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전쟁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15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의 개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정복은요. 부동산 넓히는 게 아닙니다. 땅 차지해서 이스라엘 땅을 그냥 이렇게 우리도 땅이 있어. 우리도 영토가 있어. 라고 깃발 꽂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의 개념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창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7일째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함의 성취에 대해서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안식하도록 에덴 동산에다 두셨는데 안식을 누리다가 이것을 깬 것이 뱀의 유혹 이후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지정의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 먹지 말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기 중앙에 있는 거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죽지 않으려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얘기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하와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뭐라 했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는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뱀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주체의식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을 설득시키지 않는 한 안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에 동요를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를 동원하여서 여전히 나 밑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쭉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의문점 많으시죠?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만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라는 우리의 이성적인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현상은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달려가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어진 겁니다. 믿어졌는데 이해는 다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살려면 여전히 돈이 최고지 돈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자리, 권세를 믿는다든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히려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순종이 따라와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믿음이 믿음 플러스 행동이냐? 그렇지 않아요. 행동이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것 아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간 게 아닌데 자기의 생각에 앞뒤 다 막히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뱀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수단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기를 시험합니다. 어떤 상황을 줘서 흔들어요. 흔들어 놓고 것 봐. 하나님이 너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 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환경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환경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이 약속으로 구약 신약에 쭉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환경과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과 상관없이 지식에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게 하와가 넘어간 거고 아담도 넘어간 것이고 출애굽 1세대들도 여전히 그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식하기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편 땅으로 가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준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오늘 읽은 4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8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12지파에게 다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하냐면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그 다음 날을 다른 날을 약속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식의 날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거죠.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성취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와 아직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안식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 인류의 역사로 볼 수도 있고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오는데 이미 완성이 되는데 뭘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실제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아직은 뭐냐? 아직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기는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저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정말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이 사이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말세에, 종말에, 이게 다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부활과 승천하심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합된 너희들은 지금 하늘에 너희도 앉혀 있으며 너희들에게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이후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죠. 이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지금은 안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안식도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 아직 못 누리고 있잖아요.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빨리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돼요. 아직 여전히 힘듭니다. 힘든 첫 번째 이유가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내 삶을 볼 때마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전히 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아직 충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들을 이제 주님께서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하면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서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갑니다.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요. 누구를 믿음으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창조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내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여전히 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쉬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일을 이제 쉬라 이거예요. 이 자기의 일을 쉬라는 것이요, 그럼 이제 직업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하던 일 다 멈추고 이제 우리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쉬고 여기 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 여기에서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자기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속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야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갔다라는 개념으로, 나쁜 곳에 떨어져야 되는데 좋은 곳에 갔으니까 다행이다라는 개념으로 구속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이유는요,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던 죄인이 구속으로 인하여서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존재가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잡혀야 될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었던 원래의 목적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된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피조물이 아니라 다시 처음의 창조의 목적대로 새롭게 회복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회복된 피조물이 달려가야 할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고 지옥 안 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따져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에 나의 기쁨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지옥 안 갔으니까 찬양해도 돼, 지옥 안 갈 백성이니까 찬양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땅이 지옥 같은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래. 우리 얘기하죠. 내 감정이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앞에선 기뻐 찬양하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정했네. 이 기뻐하기로 결정한 게 내 의지적 결단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해야지.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해야지. 이게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찬양이 가버리면 이거와 상관없는 찬양이 돼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냐면 우리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창조 때의 목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건 죄를 낳는 일들을 그만 그친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나의 어떤 목표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굉장히 조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 일들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복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그 어류하고 조류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뜻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뭐라 불렀냐면 아담아 불렀어요. 이것은 흙아라고 부른 것이고 이 흙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 치조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자체가 아담이에요. 그것은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제서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있어요. 생기를 부으십니다. 창조할 때 이 생기를 흙에다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하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요. 가보니까 와,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밟으면 먼지가 돼요. 탁 밟으면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여기다 뭐라 대답하겠어요? 조심스럽게 주께서 아십니다. 괜히 어려운 질문 나오면요,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요. 뼈들이 일어나서 이 뼈들이 맞추기를 명령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갑자기 공중에 푹 뜨더니 자기네끼리 막 관절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처럼 모습이 딱 됐는데 여기 아직 부족한 게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은 됐는데 살아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죠. 또 대언해라 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해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자 그 생명체 없던 그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군대가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른 뼈들이 맞춰져 있으나 생기가 내려오지 않는 한 그것은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생명체인데 죄로 인해서 이게 끊어졌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죄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노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생기가 끊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젠 더 이상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체가 끊어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생기가 불어오는 것, 이걸 복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 가볼까요? 시편 1편. 자, 시편 1편. 이거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큰 주제를 두 가지 갈래길로 만들어주면서 서론 역할을 하고 시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해주지 않고 어떠한 삶과 행동을 말해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언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선언이에요.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여 이런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2절에서 적극적인 반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상태,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받는 것처럼 그냥 복 주십시오라고 해서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승진, 물질적으로 넉넉함,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상태. 뭐예요? 흙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이것을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말해요. 악인이라는 개념이. 시편에서 말하는 거의 악인이 다 이런 겁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악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근본적인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길 가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은 다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 살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흙이다. 이게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가 생명 없는 생명체의 생기가 부어 내려오는 자리기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는 자리나 성경 들여다보는 자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복이 있도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힘들고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넉넉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 오면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세속적으로 죄의 일을 낳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성한 영광의 찬란함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완성의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근데 그 열심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잘 사는 것은 구속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삶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충분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답내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조 1조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그냥 입술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가, 이거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면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데,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순종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앞부분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하면서 12절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지금도 운동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냥 머릿속에서 박혀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어서 움직이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입니다. 양날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있죠. 위에는 등입니다. 근데 양날검은 앞뒤로 벨 수 있는 그 검을 말해요.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오른쪽으로도 벨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벨 수 있게끔 아주 날카롭게 만든 그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혼과 영을 나눠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수술을 시키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 인체를 신비하게 가장 깊은 곳까지 얘기하는 거죠. 관절은 말 그대로 이 뼈와 뼈 마디 연결하는 부분을 말한다면, 골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골수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골수의 가장 깊은 인체의 내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곳도 들어가서 가장 깊은 내면을 수술시켜 주신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상황을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십니다. 내 상황 알고 일부러 저한테 공격하려고 그런 말씀 하셨죠. 아니요, 공격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들으라고 한 말은 맞습니다. 설교자가 준비하면서요, 들으라고 준비하지, 뭐 나무에다가 설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중을 의식합니다. 당연히 오늘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 그리고 어떤 문제들 생각하죠. 여기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달할까 상황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잘못 전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는 합니다. 그것이 공격하기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내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벌거벗다라는 말이 재물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의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낱낱이 벗겨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나의 수치스러움이나 비밀스러움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말씀이 두려워서 읽기가 싫어집니다. 설교 말씀 듣기가 싫어져요. 자꾸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인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부분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처럼 악한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실망하니까 말씀을 멀리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찔러 쪼갤 때는요, 완전히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로 가야 돼요. 왜요?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2절 끝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겉으로는 멀쩡하게 해서도 그 생각의 불순한 동기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날 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확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묘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기했습니다. 그때 탐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낱낱이 드러날 땐 아예 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의 죄가 지적이 될 때 감추고 죄 없다 하지 않고 스스로 죄 없다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십니다. 요한 1서 1장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을 거부하면 너희들이 정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대제사장 앞에 대자도 크다는 건데 대표격을 의미하면서 거기 앞에 또 큰을 더 썼어요. 그렇게 크고 크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주. 이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 앞까지는 성육신이었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가신 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우리가 지금 붙잡는 예수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도리라는 것이 앞부분에다 나왔던 건데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의 그 내용,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성경 연구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견고한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처럼 성경 연구할 그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넉넉한 거고, 성도들은 삶에서 오늘 하루 사는 것조차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평신 만약에 성도였다면 저 여기 이런 데 안 찾아다닙니다. 그냥 수예배, 그 금요 기도회, 주일 이걸로 만족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못 벗어나게 하려고 여기 두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사모함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냥 겉으로 기도하고 그냥 겉으로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너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한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으라 이거예요. 그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겁니다. 그 믿는 도리이신 예수가 대제사장이시요, 승천하신 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서적을 보실 때도요, 너무 베스트셀러만 찾아보지 마세요. 베스트셀러 사실 볼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상품 그 가치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서 출판사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보려 하면요, 깊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팔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된 신앙 서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찾으셔야 돼요. 이런 거 정말 찾기 힘들죠. 신앙 사도신경 해설집 이런 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집,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거 안 읽죠, 사실 잘. 근데 거기가 우리 믿는 도리와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 기독교 강요 이런 거, 그런 거 듣기만 해도 벌써 싫잖아요, 막.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들이 그저 원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읽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질 않아요. 도움 받는 거 괜찮습니다. 뿌리를 만약에 깊게 내리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 여기까지 찾아오실 정도면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집들을 좀 찾아서 보세요. 충분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한 사람의 목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그런 책들과 성경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져요. 목사 한 명의 실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목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결국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그냥 덮고 마무시켜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가 뭐 이렇게 음란하다든가 아니면 돈을 횡령한다든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건 신앙 잘못한 겁니다. 목사가 그런 일에 빠졌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에휴 교회 다닐 거 없어, 에이 이렇게 가는 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 목사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믿음의 뿌리를요, 말씀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서 아유 저 천한 것들, 저 죄인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다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갈망을 아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을 아시고 배고픔과 걱정과 자녀 교육과 부부 관계와 우리의 삶, 고통, 질병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사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기도 빠진 적 없고, 난 주일 걸은 적 없고, 성경 항상 묵상했고, 성경 말씀 연구했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의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때를 따라 돕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게. 근데 존재를 바꾸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요.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의 순간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의 순간에도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시편 88편에 보면요, 해만이 시편을 딱 하나 짓는데 그게 88편이에요. 해만은 성가 대장,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로서 시편 88편을 노래하는데, 아니 찬양하는 자 정도, 성가대 대장 정도 됐으면 기쁨과 감사와 어떤 그 환호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88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88편. 무슨 성가 찬양하시는 분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의 소리를 지릅니다. 시편 88편. 자, 1절부터 잠깐 군데군데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아니 어떻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빠진 게 주님 때문이 아니냐 이거죠.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이렇게 힘든 구덩이에 빠뜨린 것도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두 손 드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가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절망의 상태에서도 해마는 뭐라고 했어요? 매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아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광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올리는 건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답답하게 응답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은 감사와 기쁨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구속받은 자들이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여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신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옆에 있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그렇게 응답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묻고 기도하는 그 상태, 응답 받은 이후에 기도를 끊어버리는 상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 생기를 받지 않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도요, 고난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도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간증이 어떻게 돼요? 뭔가 기도해서 내가 이뤄낸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은근히 내가 자랑이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동병상련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 이거죠. 옆에 가서 야 나도 그랬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너 기도 안 해봤지? 20일을 작정해라니까. 너 새벽기도 안 하잖아. 새벽기도 하라니까. 나도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래, 같이 기도하자.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나도 오늘 같이 저녁에 가서 기도할게. 내일 새벽에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너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한 상태 그대로 오세요. 연약한 마음 그대로 오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5장하고 6장은요, 3장,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것에 조금 더 보완하는 설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어떤 자격이라 할까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부터, 지파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내가 레위인 시험 봐서, 그리고 대제사장 시험 봐서 점수 제일 좋은 그가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족보에 따라서 가능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왕조나 조선 왕조 있죠. 혈통에 따라서 왕이 됩니다. 아무리 특출나도요, 재상까지는 될 수 있어도 왕은 될 수 없어요. 고려 시대에는 왕씨 집안이어야만 왕이 됐고, 조선 시대에는 이씨 집안이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론의 계열만 가능해요. 그래서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이 5장 1절의 전반절 설명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 돼요.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사사시대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백성들, 어떤 한 미가라는 집안에서 아무나 데리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한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것을 타락의 극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주셨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가자마자 뭘 했냐 하면, 여기 꼭대기
꼭대기와 맨 아래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해놓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솔로몬 성전 안 가도 된다. 여기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데리고 제사장 삼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북이스라엘에서 19대 왕이 이어지는 동안 이 죄에서 개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정치를 잘한 왕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어요. 이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무나 제사장 삼았던 것을 개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 제사장 역할이. 제사장이 누가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 성경 안 해?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 해야 됐고,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만 하는 겁니다. 아론의 계열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세 아들 중에서 그 이어가는 아론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5장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가서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예물이 대신, 그리고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 10장에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하고, 세 번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2절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예요.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한대요. 저런 무식한 것들, 어떻게 저렇게 죄에 빠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유혹에 빠지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오히려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대제사장의 계보, 아론의 계열들이요, 자신들도 죄에 빠집니다. 특히 아론부터 그랬잖아요. 아론도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아론도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금송아지 만든 사람 아니에요. 다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아론이 그랬잖아요. 초대 제1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그러니 아론이 아는 겁니다. 나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자구나. 그러니 우상 숭배에 넘어진 백성을 용납할 수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연약함의 유익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요,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질 못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철저한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여자한테 유혹을 당할 수 있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는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철저하게 살아왔다면. 그런데 넘어져 본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자기가 연약하여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들,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미혹된 자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함은 덮어버리고 나는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넘어짐이나 미혹됨이나 무식함을 이해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배하러 오거나 제사하러 올 때 대제사장이 그러겠죠.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금 예배를 하러 왔느냐. 돌려보내겠죠. 너가 드리는 이 양 안 받아. 돌아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인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즉사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자구나. 이 두려움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서 오는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를 너무 정죄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무흠하고 너는 너무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연약한 자로서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역할이 이런 건데 예수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대제사장이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되고 택한 자여야 하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연약함을 아는 자여야 하는데 그럼 예수가 과연 우리의 대제사장이 맞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절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4절. 이 존귀는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대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무죠. 왜냐하면 혈통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혈통에 따라서 택한 자들만 받는 게 대제사장 직무니까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또 나오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시편 2편과 110편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2편하고 110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시로 받아들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하고 110편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자기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것이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인 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인 줄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부르시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취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제사장이야 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야. 메시아를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인정해주고 7절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앞에서 말했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성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쏟으시는 연약하고 연약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 아시고 슬픈 것 아시고 기쁜 것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럼 올렸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조주신데.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안다 이겁니다. 너가 아빠라 부를 때 내가 듣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올리시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린 게 뭐냐?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의 간절한 소원,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됐거든요. 그냥 끝 하고 그냥 다시 올라가셔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의 범죄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리 에게 살려주실 것을 간구했어요. 왜요?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리심을 간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한 통곡과 눈물 지금도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했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계실 때의 내용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불온전함이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온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의 순종함으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십자가 짐으로 내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니다. 내 자녀로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고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을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면 십자가 지고 고난을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중세 시대에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평안이 있어야죠. 루터가 고행 엄청 했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다니면서요. 자기가 계속 고행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도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고해성사를 몇 시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실컷하고 가다가 또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세의 신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행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던 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얻는 것은 복음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고행과 고난의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를 얻어버리니 의를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그의 사역의 길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온전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완전함이 9절 하반절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온전해지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출발과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그 자리에 그냥 포기하고만 있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같이 걸어가자. 너의 삶에서 십자가 지는 삶 포기하지 말고 내 제자됨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짐 엘리엇처럼. 짐 엘리엇이 20대 때 순교를 당하면서 에콰도르에서 그가 남긴 일기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출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많이 주는 이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근을 책 굉장히 굵거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부인이에요. 그가 남겨뒀던 편지들이나 어떤 일기를 모아둔 건데 거기에서 한 대목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조롱했어요. 엘리엇이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에콰도르로 가버리는 거예요. 식인종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 종족 가운데 창으로 찔러주고 이런 종족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에콰도르 그 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준 게 아니라 저렇게 낭비해서야. 아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엘리트적인 그런 인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에콰도르에 갈 게 뭐야? 라고 조롱하는 분위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고난일 것 같죠.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잖아요. 땅을. 그래놓고 와서 제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이 더 귀한 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같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갈 길이 이거예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힘드시죠? 자기 부인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맛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요, 보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뒤 돌아보게 되죠. 그때 포기했던 것이 아깝게 보이고 그때는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 내가 저걸 왜 버렸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이 땅에서 믿으려면 맨날 울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억울하게 살아라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너를 부인해야지만 한다.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나라에 삼켜버릴 거야. 그런데 너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때부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초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9절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출발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원이 되시면서 우리를 출발시키셨어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은 택한 자, 이거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시편 2편하고 110편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멜기세덱을 데리고 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만 들으십시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려고 올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죠. 야곱에게서 나온 사람이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 아들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미 멜기세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족보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한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위에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족보에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다.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갑자기 전도 후도 없이 쑥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차라는 것은 차례, 계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차례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기우뚱할 때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할 게 한참 많은데 너희들이 아직 이거 듣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듣기가 어렵다 하면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좀 이렇게 어려운 그 얘기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연차로 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맨날 초보적인 것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라지 않는 세대에게 책망과 경고를 하면서 다시 멜기세덱을 잠시 끊어버린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세대하고 비슷해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요 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가는 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속사적인 관점과 우리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언약신학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 고백집 같은 거,
기독교 강요 같은 거, 그 다음에 교리집 같은 거, 이거 사실 신앙 연차가 좀 되면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면 설교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항상 요구하는 거 뭐냐 하면 뜨거운 감정, 내 감정을 좀 뜨겁게 해서 눈물 흘리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의 원초적인 원색적인 것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정적인 동료만 하는 걸 자꾸 원하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냥 항상 초보적인 것만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에 대한,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거 잠깐 해결하면서 가는 것.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음식을 할 때 국을 끓입니다. 그러면 막 국이 넘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안 끄고 넘치는 자꾸 거품만 닦아내는 거예요. 계속 닦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려면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실패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쭉 하면서요, 굉장히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점검하는 것으로 20-30년이 가버렸어요.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평생 이것만 확인하다가 인생이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쭉 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통합측 교회에서 그 조사를 한 건데 한국의 통합측 교단 4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심각한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고작 50 몇 프로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없어요. 심각한 거죠. 통합측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 통합측 교단도 그래요.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좀씩 지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어떻게 이들을 복음으로 받들이게 할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거 확인에게 급급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면서 오히려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믿음 가진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식적이라 이거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아니야, 천사가 아니야. 왜 교회에선 그러고 집에선 다르냐 이거죠. 근데 그게 부모님의 세대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니까 나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함으로 끝내야 돼요. 이것을 젖을 먹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중단했어요. 너희들은 자라나야 할 터인데 왜 아직까지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맨날 젖만 찾느냐.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이제 성숙을 향한 도전을 하는데 이 초보가 뭐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6장 1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것이 초보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초보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초보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초보인데. 지금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다 도대체 뿌리를 내리냐 이거죠. 그러니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잠시 기뻤다가 이게 왔다 갔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무엇인지 보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